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보면 그 내용들이 서로가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나 여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떠나가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는 말이 배신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도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것을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배신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유다에게 적어도 세 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했던 사람, 즉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은 팔려고 하는구나,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돌이켜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그는 배신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다, 배반하고 있다 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27장 3절에 보면 그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뉘우쳤다면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도 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몸이 많이 고통당하고 아프시고 힘드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당했다라고 하면 어디가 상처받습니까? 마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이라는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사실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때때로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예수님의 사랑과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다가 잘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잘못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잘못 뉘우쳤다는 이유는 그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에서 보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하는, 신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형을 언도 내릴 수 있는 사람, 로마의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니 유다의 마음에도 일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 그는 그 과정을 보고, 정제됨을 보고 아니구나 라고 뉘우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는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배신했으니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은30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들고 가서 만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였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이라고 생각되었다면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집 나온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외국을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소봉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구나라고 뉘우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뭘 했습니까?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회개란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회개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네, 예수님의 재판이 잘못되어지고 있네 라는 것을 보고 깨닫기는 했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가사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섰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 참된 회개를 할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잘못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잘못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의 죄입니다. 유다는 절망했습니다. 유다는 그에게 더 이상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뉴스로 듣게 됩니다. 요즘은 뉴스에 보도 지침들이 있어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란 단어로 말하고 또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언이 좀 독특했어요. 내 유언을
공개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온 그 유언의 내용이, 모든 내용이 다 이제 공개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 마지막에 뭐가 돼 있냐면, 혹시 우울증이나 자살을 때문에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전화하라 라는 것이 기사 내용에 이제 함께 실려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잘못한 것은 죽음으로 자신을 죽이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 생명이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은, 용기는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혹 지금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잘못은 정말 대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에게서 받은 것이죠. 유다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은 30, 그 당시에 남자 노예의 가격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분입니다. 가치가 없는 분이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대제사장에게 하필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는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조금만 어떻게 일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니까 예수님과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서라도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만나게 해주고, 그럼 대제사장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보고 왕으로 세우고, 유다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사형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내버려 두고 내가 돈을 조금만 쓰면 이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계획으로 메시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있을 때에 카톨릭에서 성당을 세우다가 돈이 없어서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그 면죄부가 뭐냐? 넌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돈 받고 구원을 팔았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니 넌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돈으로 천국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돈보다도 더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받은 돈이 잘못인 것을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았던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또한 참담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자 그는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성소에 그 돈을 던져주고 목매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이렇게 자살한 사람의 돈을 넣어둘 수 없다라면서 핏값이라며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사게 됩니다. 돈으로 예수님을 판 결과는 결국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유다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귀한 분이신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농아인 수화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빌려주고 토요일 날 했는데 그 장소를 빌려주고 제가 부목사니까 이 음향을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나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앞에서 농아인, 귀 안 들리는 분들요. 그분들이 앞에서 워십 댄스를 추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율동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큰 소리라 가지고 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그 전도사님은 귀가 들리는 분이니까 제가 가서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음악 소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크게 틀어도 안 들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찬양 율동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틀었던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노래를 잘했어요. 아주 중저음의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노래하는 것을 중단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라디오에 나가서 복음성가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성공적이라서 자꾸 전화가 오는 겁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고 하니까 가수를 해보지 않겠느냐. 복음성가 말고 일반 가수를 해보라고 사람들이 음반을 내라고 자꾸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피아노 앞에 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보던 성시를 그 위에 적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의 그 가사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근데 그것을 한나절 동안 묵상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반주를 만들어냈는데 곡을 만들어냈는데 그 곡이 바로 오늘 말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 이 찬양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서 결국 여러분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70년대 최고의 부흥사셨는데 그분이 설교하면 그 후에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맡아서 찬양하며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훗날 이분이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일방 우리나라에도 가요대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년 동안 있으면 이 사람 앨범 잘 됐다 뭐 이렇게 상을 주는 게 미국에서는 그래미상이랍니다. 근데 그래미상을 받게 됩니다. 복음성가 앨범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이 74세가 되었을 때 네덜란드에서 또 선교대회가 전도대회가 열려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설교 뒤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귀중한 분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